우리 지난주 말씀 생각해 보셨나요? 지난주에 보면 우리 마음 관리하지 않으면 천국 가는데 걸리는 것이 많고, 열매 없으면은 주님 앞에 열매를 찾으시는데 주님이 찾으신 열매가 없다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마귀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근데 아주 그럴듯하게 내 마음 같지만 그 마음에 악한 것이 가라지도 뿌려놓고 원망과 불신도 뿌려놓고 내 마음은 폐쇄적인 마음으로 굳은 마음, 다친 마음이 되게 만들죠. 근데 상황은 다 우리가 보면 내가 환경 때문에 내 마음 다쳤겠지, 내가 누구 때문에 미워서 내 마음속에 돌덩이 같은 것이 있겠지, 아니면은 그 죄의 유혹하고 이 세상의 자랑 때문에 가시덤불이 있겠지. 하지만 여러분, 그 환경을 이겨야 되고 그래야 주님 앞에 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옥토가 돼야 되는데 옥토는 저절로 되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도 가만히 내버려 보십시오. 나중에 보면은 거기에 건물이 생기게 되고 왠가 잡초들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관리 안 하면 엉망이 됩니다. 관리하면 깨끗합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 관리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내 속에 가라지 뿌려 놓았구나, 원망과 불평을 심어 놓았구나, 주님 저희들 마음밭이 말씀 떨어질 때 반드시 열매 맺어야 되는데 주님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이 나의 마음밭에는 제한 없이 무조건 아멘,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해야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와 아름다운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전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엄두가 나질 않았어요. 왜 엄두가 나지 않았냐면 이게 너무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고, 괜히 분산시켰다가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끝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러나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무슨 그 프로그램 제작하는 방송하는 분들 보니까 항상 방송할 때는 예를 들어서 기행을 한다든지 어디 하게 되면은 드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계를 갖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드론 아십니까? 드론. 이렇게 양 몇 개 대가 붕 떠갖고 헬리콥터처럼 떠갖고 카메라 달아가지고 쫙 찍는 그걸 아마 드론이라고 할 것인데, 아마 맞죠? 드론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보면은 같이 갖고 다니는 카메라로 그냥 따라가면서 찍다가 어느 때는 공중에 붕 떠서 전체를 찍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그 주위에 있는 환경을 한번 넓은 각도로 잡아가지고 쫙 보여줄 때 마음의 시원함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볼 때는 나무를 봐야 됩니다. 아주 세세하도록 연구도 하고 분석도 해야 되지만 전체적인 숲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숲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시점이 지금 어느 부분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요한계시록은 정말로 우리에게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요한계시록 말씀 설교 자주 하세요? 했더니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한번 해봤더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상하게 쳐다보는 그 사람들이 참 이상하네요.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정말 주님이 주신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데, 한번 말씀을 잘 준비하셔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쭉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전하신 목사님에게도 굉장히 도전적이고 유익이 될 것이고, 성도들에게도 이 시대에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라고 권면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저자는요, 사도 요한이 아닙니다. 제목이 요한계시록이니까 요한이 주도적인 것 같지만 요한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신 그대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가 뭐죠? 주님이 열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계시는 무엇을 계시해 주신, 영적 세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모여갖고 우리가 회의하고 공부하고 논문 쓴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비밀을 주님께서
계시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계시해 주셨으니까요. 우리가 마지막 날 다 잠잘 것이 아니요 호련히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요 계시예요. 주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계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를 왜 주시느냐 하면 종들에게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나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그러나 계시로 끝나지 않고 계시에는 반드시 성취가 있지요. 그래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지시하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요한은 주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봤습니다. 계시한 것을 보았고 지시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던 그가 가슴속에 너무 놀랍고 감격스러운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신령한 꿈을 본다든지 기가 막힌 환상을 본다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무슨 우리에게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나 혼자서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기쁨이 너무나 벅차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랬습니다. 곧 자기 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말씀에 보니까 보았고 만졌고 들었고 라고 했습니다. 아주 복음은 실질적인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분을 본 그대로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셨을 때는요, 여러분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잠잠하지 말고 우린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에 한번 힘써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 마음속에서도 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가슴속에 열정과 불이 붙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이 어려운 말씀,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상징적이고 어렵고 무섭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주 우리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공부하고 특별한 사람만 듣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세 시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이 우리는 성경이 한 권씩 지참을 할 수 있는 것이 대단히 큰 축복입니다. 얼마나 모습도 아주 아름답게 재본이 되었는지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껍데기도 멋있고 속에도 보면은 아주 금장 돼갖고 멋있습니다. 그런 말씀인데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있었을 때 그 말씀은 가질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고 필사했어야만 했어요. 필사. 직접 써야만 했고 거기에 쓰는 분량이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고 양피지에다 쓰거나 파피루스 같은 곳에 쓰다 보니까 그것이 부피가 너무 크죠. 그러니 교회 하나 가지고 있으면 큰 영적 재산이 됩니다.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 선포자죠. 읽는 사람도 말씀대로 잘 읽지 않으면 잘못 읽으면 큰일 납니다. 1점 위렉 어떤 회개에 잘못 읽으면 뜻의 의미가 전혀 다른 쪽으로 이야기되어지니까요. 듣는 사람은 그런 줄 알고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 읽는 자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기만 해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느헤미야서의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다 읽기 시작할 때 듣기만 해도 여러분 눈물이 나오고 듣기만 해도 마음속에 각성과 회개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하는 자, 읽는 자 말씀을 잘 전해야 될 것이고 듣는 자도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전하는 자도 책임이 있고 받는 자도 책임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 그 기록한 것대로 다 지켜서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요, 여러분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학습은 공부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학습했다고, 그러니까 이해는 학습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해되었다고 다 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학생들이 선생님이 한번 풀어주었다고 해서 이해했다고 나 공부 다 했으니까 뚜껑 덮어야 되겠다 덮는 것이 아니고 이해했으면 그때부터 자기 공부해야 됩니다.
이해되었으면 자기 것이 되도록 계속 그 이해가 식어지지 않도록 이 공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깨닫습니다. 그런데 지나가고 나면 무슨 소리인지 이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하면 우리 속에 영적인 양약이 되고 양식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듣고 나서 스스로 속는 자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보고 나서 자기가 그 말씀을 봤다, 알았다, 들었다 해서 다 된 줄로 생각합니다. 그게 큰 착각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내가 말씀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우리는 그 말씀의 진짜 주인공이 되도록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듣고 나서 불순종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은 분명히 순종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 듣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첫 부분이나 마지막 부분이요,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속히 온다. 반드시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있으라.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때가 가깝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화하다. 이 말씀을 누가 손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은 어렵고 부담스러우니까 말씀에서 빼버리자. 그러면 그 말씀은 훼손당하는 것입니다. 빼버리면 하나님이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버리겠다고 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이거 가려서 힘들다고 해서 이거는 믿고 아멘이고 저것은 노멘이고 그래서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버리겠다고. 여러분, 이것처럼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그 말씀을 새로운 걸 하나 첨가시키자 하면 성경에 기록된 그 지향을 내 인생 가운데 첨가시키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사도 요한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밤모섬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의 나이가요 90이 넘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지금도 90이면 고령인데 그 당시에 90인데 그의 생에 정말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가 젊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일했는데 그 길이 얼마나 좁은 길인지 그 동력자들인 모든 사도들은 다 한결같이 순교당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했습니다. 목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말씀이 있고 행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를 마지막까지 살려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한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도 그냥 살지 말고 사명을 가지고 살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주님의 나팔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이 주의 날에 들려왔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너가 많은 걸 보게 될 텐데 본 것은 다 기록해라. 잊지 마라. 본 것은 너 혼자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너의 본 것을 교회들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본 것과 이제 있을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세 가지입니다. 기록해야 되는데 세 가지를 기록하라. 첫째는 본 것. 이미 사도 요한은요 많은 걸 봤어요. 그의 생애 가운데 지금까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육체로 계신 주님을 봤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주님이 일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할 말이 많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간정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1장 말씀에 보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계실 때 사도 요한은 그 누구보다도 주님 곁에서 주의 사랑하신 제자로서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데 영광의 주님을 보는 순간에 그가 반응을 보이는데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계실 때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심판자로 계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옛날에 내가 죽었었노라. 그러나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 주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손에 주의 7별을 붙잡고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7별이 바로 주의 종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는데 교회를 움직이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마지막 소망이 교회에다 두셨기 때문에 주님의 성육신, 주님이 육체로 오신 것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2의 성육신은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영광스럽지 못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지탄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그렇게 주님의 이름에 거룩을 드러내지 못하는 교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습을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끝까지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교회에게 계속 희망을 가지시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에 보면은 교회를 통해 주님이 마지막까지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본 것을 기록해라. 여러분,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걸 기록하세요.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마음판에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심령의 마음속에 우리의 간정을 통하여 그 말씀이 기록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보니까 뭐냐? 이제 있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을 일에 대해서 기록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있을 일에 대해서 물론 미래적인 의미도 있지만 2장과 3장 말씀에 보니까 교회들에게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있는데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교회에게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교회는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11절 말씀에 누구에게 이 위대한 계시록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했습니까?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리고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교회 7교회 보내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교회부터 들어야 됩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이 봐서는 이거 허무맹랑한 소리거든요. 아니 이걸 무슨 믿음으로 아멘 하겠습니까?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에 있는 사람이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할 텐데, 그러니 교회에게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어찌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 잘 아시는지요. 여러분 아셔요. 내 마음과 생각과 마음의 동기와 아픔과 슬픔과 문제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첫사랑 식어진 것도 아십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 것도 아십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요, 더욱더 열심히 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일을 열심히 하셨습니까? 죽도록 한번 합시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일은 죽기까지 충성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 돈 버는데 같이, 자기 명예 드러내는데 같이 최고의 시간 올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요, 우리가 성가대 찬양 드린 것처럼요, 이제 찬양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찬양이 감미롭고 얼마나 뜨거운 고백이었는지 몰라요. 그 찬양 고백대로 정말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신 주님, 영원히 찬양 받으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교회를 딱 지적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 왜 했느냐, 왜 음행했느냐, 왜 잘못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또 쫓아가서 다 죄 지었느냐. 그거 미혹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가 미혹당했구나. 이세벨과 같은, 발람의 교훈과 같은, 니골라당의 교훈과 같은 잘못된 교훈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서 보면 이게 정말 소리가 들려도 하나님의 목소리인가 미혹의 목소리인가를 잘 구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있다고 해서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넘나들지 못하겠지, 아무 걱정 없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미 이기기로 작정됐으면 주님이 왜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천국을 주고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지는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도 지는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이기셨고 교회도 이겨야 할 교회고 성도들도 이겨야 하는데, 암흑의 A는 이기는데 B는 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결같이 주님이 이기심과 같이 우리는 다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는 성도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지침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목사의 개인 의견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요즘에 보면은 그 총리 그 임명 후보자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한 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해 못하고 이해하고 하는 그 편으로 갈라집니다만, 영적인 말씀을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의 말씀은 영으로서 분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주님이 회개하라고 하시는지, 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시는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시는지, 애절한 주님의 목소리가 회개하라는 목소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공격해요. 누구를 공격하느냐? 교회를.
또 누구를? 성도를. 무엇으로 공격합니까?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그 음부의 권세는 뭘까요? 그것이 죄의 권세입니다. 마귀가 쓸 수 있는 최고의 권세는 죄의 권세예요. 근데 문제는 죄가 뭔지를 몰라요. 누가요? 성도가. 아니, 성도가 죄를 지면서도 자기가 죄 안에 있는 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죄 짓기가 쉽겠습니까? 쉬워요. 자기도 모르는데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자유하게 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야, 그것이 죄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실 때 깨달아야 죄인 줄 알고 나오는데, 죄라고 해도 그게 뭐가 죄가 되냐고 아주 거절하고 저항을 하려고 하지. 죄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고 회개할 생각을 여러분 우리가 잘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죄의 유형을 알아야 됩니다. 죄 중에 죄가요, 입으로 지는 죄입니다. 입으로 지는 죄. 어떤 분이 갑자기 심장이 마비가 돼갖고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서 딱 봤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6명 앞에 딱 섰대요. 6명. 근데 그 6명이 누군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 6명 앞에 섰는데 물었다는 거예요. 너는 이 땅에 있을 때 입술로 무슨 죄 짓고 살았느냐? 무슨 말을 하고 살았느냐? 그리고 나서 죽다가 살아난 그가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말 조심합시다. 믿음의 말만 합시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전도자가 됐대요. 그 말, 하나님 무익한 말은 하지 마시고 성령 기도하는 것도 말이에요. 찬양하는 것도 말이에요. 용서하는 것도 말이에요. 감사하는 것도 말이죠. 이 말은요, 생명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코드가 딱 맞습니다.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지 않아도 좋은 말을 해도 반응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보십시오. 밥 보셨죠? 밥. 오래된 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10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나면요, 곰팡이가 씁니다. 그 밥을 향해서 유리병 속에다가 칭찬을 막 합니다. 그러면 밥이 이게 곰팡이가 쓸어도 너무너무 뽀송뽀송한 솜처럼 예쁘게. 근데 그 밥 앞에다가 이 조주하고 욕하고 부정적인 말하니까 막 새까맣게. 그 시험만 한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말은 아니었어요. 단순히 긍정적인 말이었어요. 감사의 말이었어요. 격려의 말이었어요. 그 말에 밥이 반응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이 사례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도 반응하고 밥도 반응하고 짐승도 반응하고 심지어는 야채도 반응하고 우리 말 앞에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말할 때 주님 의식하고 감사의 말을 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불평과 원망을 그치게 하옵소서. 음란한 이야기 하지 마세요. 남의 과실을 드러내고 허물을 드러내고 이간질하는 말 하지 마세요. 남 속이는 말, 멸시하고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말, 이건 안 됩니다. 주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원망 불평거리를 만들어 나도 죄짓고 남에게도 죄짓게 하는 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불신앙의 말, 그리고 부정적인 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 오셔서 말부터 통제하셨거든요. 아시죠? 성령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제 말하게 된 것입니다. 내 형편에 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하게 하신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말하면 말한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우시죠? 감사의 말을 합시다. 위로의 말을 합시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예수님 안에서 나에겐 좋은 일이 일어난다. 기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적이 일어난다. 주님, 과거에는 하나님 형편대로 힘들면 욕설도 나오고 원망 불평하고 남 탓하는 말 나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옥에 갇혔을 때 말이죠.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몰매를 맞아서 어떻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요, 찬미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었습니까? 만들어서 했습니다.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렸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니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셨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간수를 변화시키시고 영원 하나님의 전하의 목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에 보니까요,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땅의 지체가요, 과거에 우리가 익숙했던 것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의 말씀에 보니까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제어하라. 제어가 뭡니까? 컨트롤하라는, 통제하라는 겁니다.
따라가지 말고 형편에 따라가지 말고 옛날에는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되는 대로 살았습니다. 원망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생각도 바꾸고 말도 바꾸고 삶의 목적도 바꾸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입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전쟁입니까? 영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에 보니까 뭘 봅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교회에게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고 교회가 교회로서 꼭 이기를 원합니다. 어떤 유혹과 어떤 방해 공작이 있어도 교회는 반드시 이겨야 되고 성도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있을 일이에요. 그리고 4장부터 22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계시록의 말씀이 장차될 일입니다. 장차될 일. 그럼 장차될 일은 어떻게 아느냐? 우리는 몰라요. 근데 어디서 아느냐? 천상에 올라가면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금 미래가 보인다. 시나리오가 보인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보인다. 안 믿는 사람의 결말이 보이고요. 충성된 사람들의 마지막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걸 안 보니 땅에 것만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시록 4장 1절 말씀에 딱 보니까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문이 확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렸는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왜 올라가야 됩니까? 봐야죠. 봐야 말할 것 아닙니까? 우리도 올라가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봐야 돼요. 거기 올라가서 보니까요. 그곳은요, 너무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었어요. 계시록 4장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보호자 중심의 나라. 가서 보니까 24장로들이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거기에 만만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천상은 보니 하나님의 말씀 중심, 보호자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거기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었습니다. 5장 말씀에 보니까요, 일찍 죽음을 당한 어린 양 같으신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호자 앉으시니 손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두루마리가. 지금 우리가 두루마리 하면 쉽게 말하면 그냥 이렇게 둘둘 말하고 두루마리 딱 갖고 있는 거기에 봉인이 7이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펼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는 모든 일의 진행이 되어져 가는데 봤을 때 아무도 그 두루마리에 붙어있는 봉인을 뗄 사람이 없었어요. 요한이 울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장로가 울지 마라. 뗄 분이 계시다. 옛날에는 소망이 없었지. 이제는 우리의 인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종말, 아름다운 종말을 이루실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군지 아시냐? 다윗의 지파 뿌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시리라 했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그 두루마리를 딱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예배가 일어납니다. 그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배가 일어나는지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예수님이 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하나는 감추어진 것들을 비밀을 가운데 드러내시고 예수님이 떼십니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 피로 사시고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 저희로 우리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고 왕노로 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찬양할 때 주님의 손을 딱 잡고 계시더니요. 이를 떼기 시작하는 것. 그게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주님이 지금 인을 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인을 떼고 계신 것이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주님이 역사의 마지막을 향하여 아버지로부터 받은 두루마리를 인을 떼고 계시는 것입니다. 6장 1절 말씀에 보니 드디어 인을 떼십니다. 드디어 내가 봄에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같이 말하되 오라. 이제부터 일이 진행되어져 가는데 흰말 나타나고 금정말, 붉은말, 청학색말 일이 나는데 희한한 것은요. 주님이 인을 뗄 때마다 밑에서 일이 일어나는 거. 하늘에서 인을 떼면요. 지상에서 일이 일어나요. 지금 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확실한 게 뭐냐면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의 통제하에 있구나. 악이 성행해도 마귀가 역사해도 불안이 엄습하고 미래 불확실한 미래가 있을지라도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제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야 되겠습니까? 안심해야 되겠습니까? 안심해야 되죠.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미래가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온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요. 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마지막 결론을 보니까 영광스러운 교회의 종말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마지막이 있습니다. 주님 거기에 우리가 해당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놀라운 걸 발견하죠. 뭘 발견하냐면 사단도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이 사단이 두루 돌아다니다가요. 하나님 앞에 왔어요. 주님이 물으셨어요. 너 어디 갔다 왔느냐? 그랬더니요. 두루 돌아다니다 왔대요. 여러분 왜 두루 돌아다니다 온지 알잖아요. 미혹하려고, 죄짓게 만들려고. 그런데 그럼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랬더니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인정하는데 마귀는 참소하고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순수하지 못한 동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 많은 걸 줬기 때문에 빼앗아가면 욕할 겁니다. 안 믿어주고 참소하고 종죄를 하죠. 그때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뭐냐면 재산에는 내가 허락하겠다. 몸 대지 마라. 손 대지 마라 했더니 재산부터 이제 다른 자녀들 갑자기 여러분 하는 영적인 데서부터 일이 추진되는데 실행은요 땅 밑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도적대들이 일어나서 막 그냥 약탈해가는 것이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갑자기 집이 무너져서 죽은 것도요 마귀 역사였어요. 마귀 역사.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우연히 어쩌다 보고 그렇게 됐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끝끝내 어떻게 되죠? 욥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온갖 방해 공작 방해 작전을 다 뿌리치고 결국에 하나님 나는 내가 가는 길은 오직 주님이 하십니다. 난 잘 몰라요. 그러나 결과는 좋은 것 정금같이 되어서 주님 앞에 연단받고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했더니 주님이 그 뜻을 이루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괴계가요. 우리가 눈치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무지하고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주 행동하는 것이요 주도 면밀하게 행동합니다. 그게 무슨 마귀 역사냐 하지만요. 예 맞습니다. 그게 마귀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요.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게 죄의 유혹이었구나. 그것이 마귀 역사였구나. 나 굉장히 나를 위한 척해서 왔는데 나를 죽이고자 달려들었던 그 마귀 역사구나. 옛날에 어떤 원모씨라고 하는 그 여자가 간첩이 있었어요. 간첩이 있는데 그 국민들을 상대로 가가지고 몰래 접근했습니다. 그리고는 막 간슬게 다 빼주고 말이죠. 그리고 사랑한다고 하고 막 그냥 동거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는 그 여자가 좋게 달려드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간첩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간첩. 근데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왜냐? 왜 그러냐? 자기가 비밀을 다 누설해버렸거든요. 자기까지 이제 이야기하면 자기까지 도매의 꿈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동조해 줄 수밖에 없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속았다는 거예요. 속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사랑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를 죽이려고 했던, 나를 이용하려고 했던 그런 나쁜 사람이었다는 사실 그제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참으로 많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표면적인 사건만 보고 하나님 실체를 다 본 것처럼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정말 중심 내부 하나님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계시록 7장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일어나는 그러니까 일을 하나씩 7인 중에 6가지 뗄 때까지 막 세상에는 막 온갖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자연계의 막 혼란함이 영적의 혼란함이 교회가 막 공격을 받는 것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7장에 딱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는 순간에 웬 거대한 많은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는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막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 공동체 찬양이었습니다. 무슨 찬양을 드리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 위기의 순간에 지금 세상은 막 혼돈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궁금하잖아요. 그들이 누군지. 물었습니다. 요한이 저들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자기의 옷을 빨아서 희게 하였다. 그들이 환난 가운데 나온 자들이에요. 여러분 아무 걱정 없이 찬양 드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환난, 어려움, 기도 제목, 고통스러운 거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거기 매여 있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끝끝내 하나님 환난 중에 있더라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지막까지 갑니다 하고 가면 우리에게도 이 기쁨의 찬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육신의 때에 그렇게 환난 속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았던 그들에게 주님이 주신 축복이만 영원의 때에 너무나 안정된, 너무나 좋은 약속으로 보장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여러분 계시록 7장 말씀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속 있어라. 내 앞에 있어라. 딴 데 가지 말고 내 앞에 있고 다시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고 상하지도 않을 것이고 너희를 내가 생명수 샘물로 인도할 것이고 그리고 목마르지 않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축복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축복이니 최고의 축복입니다. 육신의 때에 우리 믿음으로 살아서 영원을 보장받고 최고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계속해서 보여지더니요 9장에 보고 10장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와 같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두 갈래로 쫙 갈라집니다. 하나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죄가 관영될수록 마음의 문이 강팍하게 닫히는 사람들입니다. 회개도 안 합니다. 주님의 주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전쟁이 펼쳐지고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일이 벌어져도 주님의 이름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을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줄을 잡고 믿음으로 꼭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죄를 지어도 빨리 회개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 주님과 늘 함께 하기를 원하고 평생 예배자로 우리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무서운 전쟁이 세 가지 전쟁이 나와요. 하나는 유브라데 전쟁이고 하나는 아마겟돈 전쟁이고 또 하나는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유브라데 전쟁은 보면은 9장에서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쭉 나오는데 이 유브라데 전쟁을 보면요 정말 엄청나게 무서운 최후의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라고 말할 정도로 최종적인 전쟁인데 아마도 세계 제3차 전쟁이 일어난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이미 마지막 때 유브라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이라크 쪽입니다. 지금 이라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내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브라데 전쟁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유브라데 쪽에서 보면 너무너무 불안해요. 항상 불안해요. 중동의 화약고입니다. 이 지구촌의 화약고가 중동입니다. 화약고가. 여러분 화약고에 불 붙여보십시오. 터져버립니다. 위험해요. 항상 보면 거기는 막 호전적이지 않아요. 막 이스라엘이 껴있죠. 이라크가 껴있죠. 거기 보면은 이슬람이 껴있죠. 테러가 자행되고 있죠. 서로가 시아파하고 또 수니파하고 또 쿠르드족하고 같이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 대학살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마지막에는 그 유브라데 지역에서 엄청난 군대가 동원될 것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뭐라고 하느냐?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하니까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언제인지 몰라요. 그 년 월 일시에 사람의 3분의 1을 죽기로 예비한 자더라라고 했습니다. 그 마병대 수가 2만만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2만 곱하기 만 하면요 2억이에요. 2억. 군대가 2억이 동원된다. 그래서 과연 군대를 2억을 동원할 군대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 참 성경학자들이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걸 주목해서 보고 있죠. 그리고 그들에게 보니까 그가 본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탄자를 보니까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2000년 전에 그냥 샌들 신고 다니고 그렇게 이만한 긴 옷 입고 허리띠 묶고 다니고 있을 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대전의 양상을 눈으로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고 로켓가 왔다 갔다 하고 군함들이 철갑 군함들이 막 불을 토하는 것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저렇게 흉갑, 유황빛 흉갑이라고 하더니 토가 쏘고 나면요 불 연기하고 냄새 얼마나 진동합니까? 하나님 마지막 때 재래식 무기로 인구가 3분의 1이 죽지는 않을 텐데 그렇다면 핵전쟁. 마지막에 그럼 주님 핵전쟁이 있단 말입니까? 피할 수 없는 전쟁이란 말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때가 언제 이루어질는지 몰라도 긴박한 때에 저희들은 더욱더 이 기근의 소리, 전쟁의 소문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 껴서 긴장하고 더 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지금 주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얘기해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야 두려워하고 벌벌 떨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교회는 이런 이 역경과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깨어있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1장 말씀에 보면요 두 증인이 나타나죠. 사명 감당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 전할 때까지는 주님이 능력으로 확 붙잡아 주셨어요. 근데 복음 전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들이 비참하게 죽었어요. 예수님의 사도들 보세요. 복음 전할 때는 주님께서 강력한 카리스마와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지만 그들이 죽을 때는 보십시오.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것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는 보세요. 주님이 말씀대로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막 그랬습니다. 마귀가 벌벌 떨었어요. 주님이 사명 감당하고 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더라고요. 죽음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님이 일할 때까지는 주님이 우리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굳건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증거를 마칠 때까지는 안심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일할 때 주님 건강 주실 것이고 물질도 주실 것이고 생명도 보존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갑자기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사명 다 끝나는 날이고 사명이 완성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12장 13장 말씀에 보면요. 이 음녀가 나타나서 교회를 괴롭히고 그리고 용들이 그 여자로 비유된 교회를 얼마나 탄압하는지 그러나 교회는 보호를 받습니다.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 계시록 1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있어요. 마귀는 때가 심판받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혈안이 되어서 난리 법석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계시록 12장 11절로 무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2장 11절이 뭐냐면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주여 발라주시옵소서. 주님의 증가하신 말로 하나님 성령으로 말씀으로 무장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무기예요. 그러니 예수의 피가 무기요 주님의 이름이 무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의 검이 되어서 무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1장, 12장, 13장 계속해서 온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막 이리 흔들어보고 저리 흔들어보고 해도 주님은 몸된 교회를 지키시는 거. 13장에 보니까 두 짐승이 나타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탄압하고 죽이려고 해도 그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죽을 사람은 죽는 거예요. 사로잡는 자 13장 10절 말씀에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히고 칼로 죽는 자는 죽어요. 그러나 그래도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참고 하나님 앞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속 정권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할지라도 왕이시여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가보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육적인 생명만 살려고 하다 보면 주님 배도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 천국의 소망 가운데 온전히 살겠습니다 하면 짐승의 표로 유혹을 해도 우리 넘어가지 않고
나중에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 또 보면은 이제 종교적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크리스찬하고 이슬람하고 섞여서 크리슬람이라고 해요. 크리슬람 이런 말까지 나와요. 이슬람 혼합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캐톨릭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잘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큰 집, 작은 집이 아니에요.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이 세상화됐고 세속화됐고 인본주의화되었습니다. 악한 것들은 항상 인본주의화된 그런 단체와 그 종교들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앞에 지금 마이크로칩도 등장했고 주님이 일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요.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긴장하면서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것이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라고만 말해줘도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어떤 것은 이 상징적인 것이니 아무 걱정 없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 성경 말씀이 너무 실제적인 것을 상징적인 것이라고 말을 하니 가슴이 답답한데, 근데 보면은 어떤 분 너무 여유 있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지금 그 의료보호 법안이 지금 했으면 그것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한 20년 걸리고, 그리고 한국에 오려면 한 50년 걸리고, 전 세계에 그게 되면 100년 걸린대요. 누구의 생각이에요? 개인 생각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까지 무장해제해야 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이 어렵고 악한 시대를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 아주 엄중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그것하고 무슨 구원이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아니 예수님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당연시사예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수 믿고 우상 숭배하면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고 살인하고 죄 짓고 음란하면 그리고 제멋대로 살면 구원받습니까?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 믿는 게 아니냐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거룩하게 사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작은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엄중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도 그것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과 전혀 상관없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보십시오. 여러분 계시록 14장 9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랬어요. 누구든지 간에요. 그도 받는 사람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누구든지 만일 누구든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지위, 고와 또 아니면 신분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속아서 미혹당해서 마시면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는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라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무슨 상징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영영이 고난받고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있고 마귀와 함께 그 지옥불에서 밤낮 쉼이 없다고 하는 말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간과하고 쉽게 지나칠 말씀은 전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작은 것이라도 온전히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관계입니까? 영혼 문제입니다. 영혼에 관련된 문제예요. 17장 18장에 주님이 드디어 세상을 심판하셔요. 바벨론 세상을 심판하셔요. 바벨론 의지했던 다 자기들을 의지했던 음료도 심판하셔요. 그리고 바벨론도 심판하셔요. 기대했던 것이 한순간 무너집니다. 그때 깨달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19장에 보면 드디어 예수님이 영광 중에 등장하시더니요. 어린 양 혼인잔치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어린 양 혼인잔치가 일어나 공중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때 세마포옷을 입은 사람만이 동참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마포는 성도들이 옳은 행실로 주님의 말씀을 쫓아갔던 사람들. 그리고 드디어 20장에 보니까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마귀가 결박을 딱 당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마귀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마귀만
가는 게 아니라 추종자들 다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백보자 심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시더니 22장 말씀에 보니 21장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더니요. 너무 찬란한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죄도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습니다. 병든 것도 없습니다. 죽는 것도 없습니다. 다시 처음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마귀가 없는 세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22장에서 이렇게 똑같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계시록 22장 7절 말씀에 21장 7절 말씀에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계속해서 교회야 어려워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시록 22장 6절로 7절 말씀에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그랬습니다.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셨으니 예, 말씀은 그냥 아닙니다. 반드시 속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도 안 두죠. 그러나 성도들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셔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말씀을 여러분 관과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계시록 22장 10절 말씀에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때가 가까우니라.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이것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에 빠지지 마십시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요. 세상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손잡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재미에 빠지면요 주님 놓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천상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땅의 것만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에게 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믿고 살지 않습니까 혹시? 주님과 무관하게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의 주권이 내 속에 서 있지 않으면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나라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믿고 사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가장 무서운 사건입니다. 부디 주님 잊지 마십시오. 주님 손잡고 가십시오. 결국 주님께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룰 때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주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고 끝끝내 이겨서 영광 가운데 함께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